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또한 마음에 드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또한 일을 할 때도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은 없어도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신 이유는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기용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물론 그것도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이 기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도 얼마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어리석어도, 조금은 실력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눈에 볼 때에는 잘생기고 씩씩하고 또한 똑똑해 보이는 그 아들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보기에는 적격자라고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결국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과 그리고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은 대개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른 곳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쓰셨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긍정적입니다. 아니요, 안 돼요라고 말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전부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한결같이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더니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 든 손을 바다에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그리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가면 성공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뜻을 물으며 순종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침상이 적도록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죄는 인구조사한 죄였습니다. 그때에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 가운데 눈물의 제사를 드리며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지만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은 온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회개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이스라엘 다스려둔 왕이었고 두 사람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성직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집이 점점 강성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빠른 사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합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았던 삶을 우리도 이 시간 본받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